자, 서로 인사할 텐데요. 우리 교회는 제가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그럼 우리 성도는 신바람이 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은 신바람이 납니다, 할 수 있죠? 자,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별로 신바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신바람이 좀 기분 좋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주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늘 말씀으로 인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짧은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먼저 이렇게 경찰의 중심인 서울청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지충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1995년부터 97년까지 저기 청와대 알죠? 30당. 그때 제가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청정대 교회라고. 제가 2년 동안 그 교회 이제 국방부에 현역 군인 생활하면서 또 전도사로 섬겼기 때문에 이 지역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언제나 특정 지역을 제가 부학산 알죠? 하고 101단까지 초도 경영과 방문을 해서 항상 수요일은 다 하고 나면 새벽 4시까지 꼬박 새고 그 다음 잠 안 자고 바로 출근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너무나 정이 들고 올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예요. 더불어 디모데는 누구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내려가서 3년간 그곳에서 제자 양육을 세우면서 결국 디모데라는 걸출한 인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안드로페 데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혹은 평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요, 과연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사람들을 보면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썼구나 알 수 있잖아요. 보면 구약에서는요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몇 명 중에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1절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모세를 향해 썼는데 왜 썼을까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아서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을 철저하게 애굽에 내려가라, 예. 가냐로 가라, 예. 출애굽하라, 예. 홍해 갈라라, 예. 평생 순종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하고요. 더불어 보면은 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래? 사무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뭐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을 보냈는데 사울이 그 찾으려고 봤더니 에브라임 산지, 사알림 산지, 베냐민 산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결국 숲땅이라는 곳에 가요. 3일째 되는 날. 그런데 그때 산이 하는 말이 이 숲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 사람에 가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갔더니요, 이미 사울이 올 줄 알고 이미
30명의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양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30명 중에 상석을 다 예배해놔요. 그리고 오자마자 너희 잃어버린 너 잃어버린 낙이 찾아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무슨 말씀 하든 간에 다 이루어진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여러분 또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엘리야 시작. 세 번째는요, 바로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의 사람.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게 비가 오고, 근데 오늘 가부가 있었는데, 여러분 가부의 집에 살고 있는데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영이 돌아와요. 살아납니다. 그때 뭐라 그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통해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라고 알 수 있어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다윗을 봅니다. 시작. 바로 구약의 다윗을 가리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법제가 다윗성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지 모르고 춤을 추는 그 진실한 마음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뿐 아니라 절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다 이루어지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해?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다윗을 통해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해?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구약의 성경처럼 정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봐서는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봤더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따라야 할 것 3가지, 피해야 할 것 6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3가지를 잘 따라야 피해야 되고 6가지를 잘 따라야 된다. 근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라야 할 것 3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 3가지, 그 부분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피할 것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뭐라 그래요? 오직 너 하나님에서 이것을 피하고, 이것이 뭘까요? 봤더니 구절로 10절에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어서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첫째가 뭘 피해야 돼요? 탐욕을 피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려야 된다. 철저하게 탐욕을 피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요 먼저는 탐욕을 피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광야 40년 있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그냥 혼자 잡으려 뛰어다녔으면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몰아주시니까 못 잡아도 10호멜이라. 호멜이 뭐냐면 드럼통. 못 잡은 사람도 10드럼통을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 탐욕에 대한 끊어지기 원합니다. 끊어져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최근 100년 동안 세계에서 최고 큰 재벌은 누굴까요? 최근 100년 동안 바로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생각하면 뭐 생각나요? 11조. 어려서 보던 11조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는데 이분이 40대 미국 최대 재벌, 50대
세계 최대 재벌이 돼요. 그리고 모든 회계 장부에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써놓고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 몇 명요? 4명? 40명. 우리는 11조 계산하는 거 1초밖에 안 걸려. 너무 작아서. 그런데 이분은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 뒀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었으면. 기부한 금액이 얼마냐? 현재 돈으로 따지면 145조 원. 이분이 얼마나 많이 했냐? 봤더니요 이분이 세운 교회가 4,928개. 목회자들이 교회 좀 세워주십시오 하면은 묻지도 따지기도 않고 교회를 무조건 세워줬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 그가 94년부터요 2023년까지 기부한 돈이 얼마냐? 77조 원. 그러면 록펠러가 더블 이상 했잖아요. 그런데 이 77조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얼마나 큰 돈인지. 그러면요 이 하루에 94년부터 2023년까지 매일같이 하루에 50억을 기부해야 그 돈이 나와요. 하루에 얼마? 50억을 기부해야 그 돈이 나와. 77조가. 록펠러는 하루에 100억 이상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정말 저는 오늘 서울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정말 록펠러처럼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뭐라래? 변론을 피해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율법주의와 영리주의의 변론. 야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율법을 지켜받을 수 있는 거야.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래? 그들과 변론을 피해라. 이야기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단이 많이 있어요. 그들과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들 답이 나오질 않아요. 변론을 피하고 더불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 변론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치적인 변론이나 교회 안에서 세상 자랑이나 더 세상 변론은 다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마다 예수만 이름만 자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삶의 특징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이거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 가득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자 시작. 아멘. 세 번째는 유혹의 장소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요셉이 죄를 이기는데 금식하지도 않았고 성경 암송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유혹의 장소를 피했어요. 뭐라래?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다 같이 시작. 아예 자부당연히 그냥 그 장소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금식한다 이 길이 아니야. 죄는 죄의 장소를 피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사람은 뭐라래?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래.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여인이 목욕하는 걸 딱 봐요. 그 자리를 빨리 피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디 됐을까요? 정욕이 풀이도 일어나니까 데려와라.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게 왜 그래요?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 넘어지더라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죄를 이기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죄의 장소를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다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라래?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면서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 그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피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내가 피할 것 세 가지 하나님 꼭 피하게 원합니다. 피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데,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더불어 여러분, 따라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야 할 것 세 가지. 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시간이 빨리 가서 제가 자세히는 못하겠고요. 그 중에 세 개만 제가 꼽으라면 의와 경건과 인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건 따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의. 바로 헬라어 봤더니 디카이 오시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걸 선택하신다. 옳은 일을 선택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옳은 일만 선택하십니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늘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딱 물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 예수님이라면 과연 뭘 선택할까? 답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말 옳은 길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사과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가짜 사과, 하나는 진짜 사과. 그런데 눈으로 보기엔 잘 구분이 안 가. 너무 가짜를 잘 만들어놔서. 근데 여러분 뭐가 진짜입니까? 물었더니 다들 답을 못해요. 너무 똑같으니까 진짜가 가짜처럼. 그러자 교수가요, 딱 오더니 망치로 먼저 가짜 사과를 내리쳤어요. 쳤더니 팍 소리 났어요. 또 계속 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플라스틱이 깨지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진짜 사과를 딱 쳤더니 사과가 팍 깨지잖아요. 계속 때리니까 사과 향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언제나 우리 삶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늘 힘들 때마다 못 살겠네, 힘드네, 죽겠네, 원망불평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가짜 사과처럼 아직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마다 사과 향이 드러나듯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의,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래? 경건은 바로 헬라어 봤더니 유세 베이안이라는 뜻인데요, 거룩한 삶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 8절 하면 요건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뭐라 그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요, 구원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은요, 연습, 훈련을 통해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프로는 없어요. 바로 뭐냐면 경건은요, 반복, 지속, 숙달이에요. 제가 청와대 조직에 군 있을 때 5부대가 있었는데, 청와대 내각경호예요. 그 애들은 가봤더니 와, 걔네들은 총을 쏘는데요, 이렇게 부대가 가잖아요. 총을 10,000발을 쏴, 10,000발. 그 중에 빗나가면 3발만 빗나가면 박살 난대. 3발만 빗나가면. 일반 보병부대는요 80%만 쏴도 잘 싼다 그래. 그런데 걔네들은 10,000발 중에 몇 발만 빗나가면 박살 나버려. 총을 얼마나 잘 쓰는지 저기 없어요. 내가 물었어. 야, 너희 어떻게 그 총을 잘 쏘냐? 물었더니 지속, 그 다음 말에 반복, 숙단입니다. 계속 하니까 저격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경건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고 경건의 노트를 쓰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연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마다 이게 늘 연습되게, 훈련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온유를 취하라. 프라이오테스, 바로 야생마를 준마로 길들이다. 그게 뭡니까? 온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온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예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몽골 대형 집회를 갔었어요. 우리 청년들 10명 데리고 갔었는데 5만 명 모이는 5만 명 도시 인원에 3만 명이 모이는 집회입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청년들에게 위로해 주려고 말 타기를 갔는데 몽골은요 하루 종일 말 타는데 돈이 얼마냐? 5천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초원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탁 갔다가 탔는데 7마리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처음에 말 탈 때 이러면 수고, 이러면 땡기면 좌측, 우측복 얘기해서 타는데 이상하게 말이 안 가. 아무리 때려도 안 가고 발로 차도 안 가고. 그래서 이 말이 왜 바보 같은 말을 줬냐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요 주인을 불렀어요. 환불해 주던가. 왜 이런 말을 줘가지고 한번 멋있게 뛰어야 되는데 초원을 걸어 다니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 이러냐? 물었더니 그분이 물어요. 당신 어떻게 말 탔냐? 그냥 소 두 개 타는 것처럼 탔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마 자세가 딱 됐을 때 그때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마 자세 딱 하고요 이러! 했더니 달리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요. 그때 깨달아 세상에 여러분 말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기마 자세도 안 하고 막 가임마 했더니 말이 야 임마 니나 잘해 내나 잘해 그래서 아니겠어요. 왜? 기마 자세도 안 하고 안 간다고 때렸으니. 근데 놀라운 사실은 때려도 안 가요. 왜? 길 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온유예요. 그럼 온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 들어진 상태. 그 최고 운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얼마나 잘 기다려졌어요? 봤더니 십자가 지실 때 뺨 때리고 침 뱉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저주가 안 나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길 들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이 들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화를 내야 되고 짜증을 내야 되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가봐. 왜? 하나님 말씀으로 길 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피할 것 3가지. 뭘 피하라래? 탐욕을 피해라, 변론을 피해라, 유혹의 장소를 피해라 얘기합니다. 더불어 취할 것 3가지. 의로운 삶을 취하고 온유를 취하고 경건의 삶을 취하라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경찰청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서 정말 여러분이 서울 경찰청의 그 모델이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역시 기독 경찰관은 다르다. 진짜 다르다. 그게 다 드러나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